안녕하세요. 어, 성경 몰입학교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을 할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는 5장에서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 여러 가지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결국은 간음이 뭐냐, 음행이 뭐냐, 그걸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설명이 되어지고 있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어떤 건지를 설명함으로써 6월절 이야기로 건너오는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제가 너무 쉽게 과거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해오던 그런 간음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한다라는 말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소송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법적 소송을 성도가 누구에게 하냐? 불의한 자들에게 의뢰를 하는 거예요. 법적 소송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법적 소송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재밌나. 법을 아는 자가 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법을 모르면 절대 법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법을 잘 안다는 거죠. 법을 잘 안다는 거는 결국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법적 소송을 하는 사람은요, 법을 잘 아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훈련되어야 되거든요. 훈련 안 된 사람은 법을 이용하지 못해요.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법놀이 하는 사람은요, 그 법을 이렇게 하면 피해가고 이렇게 하면 잡힌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안 넘어가는 훈련을 하고 그 경계석에서 항상 놀아요. 그게 법놀이거든요. 정치도 마찬가지죠.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법적 소송이 그런 이야기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법정 소송을 이야기하면서 성전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음식이 나오고 앞에서도 5장에서도 음식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법정 소송 이야기를 하면서 뒤로 가면 갈수록 더 확장된 이야기면서 좁혀오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너희 몸 성전이야라는 말로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럼 법정 소송과 성전 이야기가 도대체 뭔가? 몸이 사랑하는 거, 여러분. 육신이 사랑하는 게 뭐죠? 법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 불의한 자들의 법정이거든요. 몸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원하는 걸 살아가는 사람들은 법을 좋아합니다. 법. 이거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법을 통해서 뭘 갖습니까? 힘을 갖는 거거든요. 법을 지키면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은 힘을 조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걸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해왔던 그런 법정 소송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자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법적 소송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불의한 자들에게 판결을 받으려 하니 또한 거룩한 자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두 가지 질문이 나와요. 1절에서. 마사 성경은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개역 개정 성경은 어떻게 읽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마사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가 하면은 개역 개정을 읽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야, 이거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쪽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마사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은, 자, 불의한 자들에게 판결을 받으려 하니 이렇게 해놓고 또한 거룩한 자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러면 말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야, 너희들이 세상 법정에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거룩한 자들 앞에 하는 게 아니니?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번역이.
그러니까 어떤 번역이 더 잘 됐느냐 안 됐느냐는 저는 그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이 두 번역에 뉘앙스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번역을 사용할지는 본인들이 선택하면 돼요. 어떤 레벨로 자기가 있는지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레벨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아셔야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수준의 레벨에 여러분이 성경 읽기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근데 앞에서 5장처럼 간음도 그 레벨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충돌이 일어나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 그냥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 세상의 사고방식, 종교가 하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그 매너림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법정소송 그러면은 그래? 이거 세상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이 하는 거네? 그럼 우린 교회 안에서 하면 되겠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서 해야 할 일이 어떻게 교회에서 해요? 아니잖아요. 세상의 법정에서 하는 일은 따로 있어요. 교회가 하는 거 따로 있고요. 근데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이러한 일에 대해서 그냥 소송을 할 때에 어디로 가요? 무조건 교회에서 하라는 이야기로 듣는다는 거죠. 이 본문을. 이 본문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일에 대해서 세상에서 법정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 지금 단서가 있잖아요. 너희 중에,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성도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불의한 자는 뭡니까, 여러분? 대상이? 불의한 자는 성도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성도가 돼야 될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차서에 하나 뒤떨어지는 사람들이죠. 하나가. 그러면 이제 더 이야기하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불의한 것은요. 율법이 있는 곳에 항상 불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의가 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의를 만족시켜줘야 돼요. 불의가 원하는 걸 다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걸 그 하나님이 하겠다는 게, 그게 그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불의가 원하는 걸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절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 지금 두 가지 질문이 나왔잖아요. 자, 추정이 된다. 법적 소송을 하는 것은 추정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불의한 자들에게 판결을 발휘하니 또한 거룩한 자들 앞에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중성이죠. 분명히 불의한 자들 앞에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또한 뭘로 읽어야 돼요? 거룩한 자들 앞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샤 성경에서는. 그럼 뭐 저는 실력이 없어요.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해줄 실력이 없어요. 단지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번역이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겠다는 것이 오고 있는 거고,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어느 게 불편합니까? 어느 게 읽기가 어려워요? 그냥 술술 읽기가? 저는 마샤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냥 읽기가. 그냥 생각하게 만드니까요. 생각하게. 근데 그냥 개역개정 같은 걸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읽게 된다니까요. 그냥 수긍이 돼요. 왜냐? 수긍하게끔 해석을 해놨으니까, 본문을. 근데 마샤 성경은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냥 원문 그대로를 될 수 있으면 해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 그래서 이제 요 질문을 따라가야 돼요. 자, 불의한 자들에게 판결을 발휘를 한다는 거하고 거룩한 자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는 거죠. 그죠? 너희들 이런 소문, 내가 이런 걸 소문을 편지를 들었는데,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추정하는데, 그러면 너네들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니?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공생애에서 이 모습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예수는요, 불의한 앞에서도 재판을 받고요, 성도들 안에서도 재판을 받아요. 양쪽을 다 있거든요, 이 강경이.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과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 가운데 항상 제사장들이 보낸 첩보원들이 있었고 그들이 보고를 하잖아요. 항상 지켜보면서. 그런 것들이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게 불의하다, 어떤 게 의롭다, 예수의 사건에서 보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 이렇게 보면 불의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의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 하면서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너무 쉽게 불의라는 단어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이 불의하다는 단어는 다음 동작을 만들어내는 단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제사장이 예수와 다툼을 하게 되면, 변론을 하게 되면은 예수는 그 변론을 가지고 자기가 누군지를 증명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이 본문도 우리가 읽어내면 좋다는 거예요. 이 본문도. 그러면 이 본문을 1절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2절로 가면 더 분명해져요. 거룩한 자들은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 거룩한 자들이 뭘 한다고요? 세상을 판단한대요. 그러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 중에 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 네가 세상을 판단하는 거 모르니? 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불의한 것들, 이 불의한 자들에게 재판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성도가 되어 있다는 거는요,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 프리덤을 외치는 사람이라고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꾸 돌이켜요. 얼루요? 불의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재판을 요구해요. 내가 잘하고 있니? 이게 맞니? 그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고 있고 그걸 적용해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형태의 모습이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모습이죠. 지금까지도. 저는 그 모습을 여기다 한번 넣고 싶어요. 이 본문 안에다가. 그리고 예수도 공간복음서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좋겠어요. 본문들을.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은 저 자신도 또한 예수도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이 제시했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무슨 변명을 하는 게, 야, 임마,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어느 쪽에 무게를 둔다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항상 불의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5장에서. 그렇지 않으면 너네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너희들 세상을 떠나야 돼. 세상 밖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앞에서 5장에서. 그 본문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응? 자, 12절을 보세요. 5장 12절 보세요. 이는 내가 누구든지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겠느냐, 안에 있는 자들도 너희로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는 우주 중에서 그들을 내쫓는다 그래요. 그 요 앞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은, 야, 10절 하반절 보세요.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러 범죄의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 너희는 세상에서부터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나가야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알면 되거든요. 이게 자유잖아요. 이런 것을 하고 싶지 않으면 너희는 세상을 떠나야 돼. 그러니까는 두 현실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두 현실. 몸으로 사는 일이 있고 영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무게를 어디에 두실 거예요, 여러분은? 영으로 사는 이야기에 무게를 두고 싶잖아요. 그러면 떠나가는 이야기가 뭐고 안에 사는 이야기가 뭔지 이걸 알게 되면은 이제 6장 하반부에서 시작되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야라고 이야기하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서서히 추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자신이 프리덤에 대한 인식이 정말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프리덤을,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유.
너 어디에 속했어? 어디가 더 익숙하니? 물어보는 거거든요. 야, 너는 이런 일이 생기면 넌 어떻게 하려? 너 법정으로 가는 거니? 아니면 불의한 자들이 그 법정으로 갈 거야? 아니면 교회 안에서 해결할 거야? 교회 안에서 해결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불의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세상이잖아요. 그냥 비유 세상이잖아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지고 있는 거죠, 진리를. 담고 있는 자체, 그걸 불이라고 그러거든요. 드러나지 않은 거를, 진리가. 진리가 드러나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살 거니, 아니면 이걸 보고서 아예 너는, 그래, 성령이 지배하는 몸이 될 건지, 몸이 성령을 지배하는 몸이 될 건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예수가 과연 공생애에서 육이 지배하는 시간을 지냈고 영이 지배하는 시간을 가져갔거든요, 같이. 그 시간을 알 때 제자의 시간과 사도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맞물려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읽기는 크로노스로 기록된 것을 카이로스로 읽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육체로 살지만은, 육안에 살고 있지만은 영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영이 리드해가는, 삶을 주관해가는, 그걸 우리는 가치관이다, 세계관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 세상의 말로 표현한다면은. 근데 그 단어도 부족한 단어죠. 그러나 그거밖에는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아직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영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근데 뭐 영이 구별이 됩니까? 영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왜? 그 하나님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영은. 그래서 이 본문이 1절과 2절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요,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거룩한 자들은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냐. 만일 세상이 너에게로부터 판결을 받는다면 법정에서 너희에게 더 작은 것들로, 무가치한 것들로 아니냐, 이야기예요. 그 법정에서 받는 이런 것들이 뭔지를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만일 세상에서 너희에게부터 판결을 받는다면 법정에서 너희에게 더 작은 것들로 무가치한 것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가치한 것들에게 자꾸 나를 막재요. 그리고 그걸 정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프리덤을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의인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게 해결이 돼요. 그냥 넘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다가는 그 교리, 그 신학, 그것만 가지면은 법적, 이 불의한 자들에게 법으로 할 이의가 하나도 없거든요. 율법에게 물어볼 이유도 없고 세상법에게 물어볼 이유도 없고, 내가 이 땅에서 공부해오고 내가 각인해왔던 것들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아우러서 결국 이것의 정답은 이거였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세상 법정이 뭔가 항상 찝찝해요? 어떤 판결이 나오든 간에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서도 이게 옳다라고 하면서도 하지만은 결국 가서 보니까 옳지 않은 게 더 많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옳은 걸 찾아가는 거거든요. 더 나은 걸 찾아가는 거고, 결국은 그렇게 해오고 해오는 게 역사예요. 그리고 역사는 돌고 돈다 그래,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돌고 도는 이야기가 지금 한 모습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법적 소송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럼 이 법적 소송은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재미나게 번지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돼서 법을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자, 그러면은 법조인들이 그 법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할까? 개신죄가 더 무서운 거 아시죠, 여러분? 조국이 개신죄에 걸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법조인들끼리도 개신죄는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개신죄거든요.
제가 봤을 때 괘씸죄가 더 무서워요. 괘씸죄가. 그러니까 너무 법놀이 하면 안 된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자꾸 딴 데로 빠지네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어떤 건지만 아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법적 소송이 점점 뭔지 들켜지고 있다는 거죠. 일부러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뭔지에 대해서. 결국은 무가치한 것들이 아니냐는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돼요. 더 작은 것들로 무가치한 것들이 아니냐. 우리가 천사를 판결한다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왜 법적 소송과 불의한 것들과 천사들을 같이 연결할까요, 여러분? 천사가 준 게 뭡니까? 불의한 거잖아요, 율법. 똑똑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사가 전달한 게 뭐예요? 불의한 거고,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게 법정 소송의 이야기고요, 땅에서. 근데 우리는 뭘 해요? 천사를 어떻게 해요? 판결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판결한대요. 우리가.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강조해 주는 거죠. 이 이야기 스토리가 전체가.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따지는 자들에게 계속 판단을 하게 해주는 거죠. 예수는 계속 법정 소송을 걸어오면 그 법정 소송을 어떻게 합니까? 한편으로는 비판을 하면서 법정 소송대로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그 죄를 담당한다니까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아니, 천사를 판단하고 천사가 전해지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예수를 죽여요. 그게 하나님의 뜻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구속의 도구가 된다.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간음은 구속의 도구다. 마찬가지죠. 법정 소송이라는 것도 뭐예요? 구속이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니까요. 구속에 도움이 되는. 구속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이 법정 소송에는. 그래서 이제 3절에서 야,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판단했죠. 천사가 전달한 게 율법인데, 비유인데, 그걸 예수가 다 판단해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그 판단 때문에 속죄를 지불해야 돼. 구속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넘어오기 때문에 천사가 판단을 받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요, 천사를 우리가 판단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는 자유인만이 하는 판단이에요. 자유인. 육에서 자유, 법정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구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맞죠? 더구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우리가 천사도, 그럼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천사가 전달해준 율법으로 일어나는 일들 아니에요. 그게 성경 역사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어떤 세상, 법전 그러면은 자꾸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으로 혼동을 해요. 세상의 법정으로.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절대 안 읽어진다는 거예요. 왜 구약이 있어요? 구약은 신약의 글을 쓰는 기초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신약이 쉽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거짓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못 읽으면서 읽을지 모르면서 신약 성경이 쉽다? 이거 거짓말. 왜? 신약 성경의 배경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사도 바울도 전부 구약이 있다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는 율법과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율법과. 너희가 율법에 자유를 얻었는데 왜 율법에게 자꾸 물어봐 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 왜 네가 자유인인데 너는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너는 왜 율법에 매이려고 해? 이런 액션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거를 읽어내야 되는데 이걸 읽어내지 못하고 어디에 빠져 있어요? 훈련되어 있는 거. 종교적으로 타습되어 왔던 것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 스스로가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프리덤을 배워가는 거예요. 프리덤. 자, 그럼 한 번 더 4절로 가봅시다요.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법정을 가지고 다만 너희는 교회 안에서 무시받는 자 그들을 앉히는 것이 아니냐. 참 읽기 어렵죠, 4절. 네? 한번 이제 이걸로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 세우느냐. 쉽게 번역해놨어요. 근데 보세요. 마샬 성경은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법정으로 가지고 간다면 너희는 교회 안에서 무시받는 자 그들을 앉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법정의 재판관으로 앉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자신을 법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상태. 몽학 선생에게 잡혀 있는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몽학 선생의 일은 뭐예요? 오히려 자유를 주기에 있는 게 몽학 선생인데 잠시 머물러 있어야 할 장소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또 5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부끄럽도록 하려고 한다. 이같이 그의 형제 가운데 각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너희 안에 없으니 지혜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무리가 어떤 무리였습니까? 제사장의 무리 아닙니까? 예수의 반대편 있는 자들, 지혜롭지 않은 자들. 그 형태의 유형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니까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죠. 맞죠, 역사적 사실. 근데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맞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사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은 역사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 역사에 일어난 것을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책으로 엮은 거잖아요. 그걸 역사 안에 놓아놨잖아요. 그 상태, 담겨진 상태를 뭐라 그래서 성경에 비해서 비유다, 감춰져 있다,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비밀을 깨달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수께끼죠. 그래서 성경은 수수께끼예요, 여러분.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내야 된다니까요. 보물 찾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한다? 그건 뭐예요? 보물을 찾으러 가는 이야기잖아요. 보물을 찾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 능력이 가진 사람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이미 그런 시대가 끝났거든요. 이런 시대가 끝났잖아요. 이미 예수가 이런 시대를 끝내버렸다니까요.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시대, 그 시대를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프리덤은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한 절 더 읽을게요. 그러나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판결을 하니 또한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불신자들은 형제와 형제를 판단해요. 왜? 그들은 율법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이는 게 뭐예요? 저거 잘못됐어, 이거 잘못됐어, 이런 이야기로 모든 게 관찰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는 세상의 일상이에요. 그냥 어딜 가나 있는 모습이죠. 이 모임을 가도 있고 이 모임을 가도 있고 이 모임을 가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뭐 어떤 구역을 가든 어떤 구역을 가든 전부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정말 잘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거는
꼭 일어나요, 세상에서요, 이런 일들이.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거 아무것도 없어. 이거 하라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 교회의 본질이 뭐냐? 너의 본질이 뭐야? 라고 계속 질문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왜 무가치한 거에게 매여 있니? 무가치한 거. 너 왜 율법에 매여 있어? 이미 끝난 일인데. 이건 끝났잖아. 이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요구하는 이야기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소환하고 예수를 죽인다니까요. 이 행위가 나타나다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성경을 읽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도 못 가잖아요. 그냥 회개하고 눈물만 흘리면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잖아요. 용서해 달라고. 지금 그런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뭐 너희는 이렇다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존재가 지금 이런 존재인데 너는 그룹이 다른 그룹에 가 있는데 너의 이치는 다른 이상에 가 있는데 왜 자꾸 내려와 있니? 이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전서의 이야기고 로마서의 이야기잖아요. 로마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잖아요. 의인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니들은 왜 믿음으로 안 살고 율법으로 사니? 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5장이요. 5장도 그렇고 6장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잘 씹어 먹어보세요. 다시 조각조각 씹어 먹어보세요. 왜 거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제가 지금 산상수훈의 내용은 예수가 자기가 어떻게 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지 스타로스에 달려야 하는지를 잘 펼치고 있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산상수훈. 근데 그걸 새로운 법 새로운 세계의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윤리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충고죠. 야 임마, 교회에 있는 놈이 그래 그거밖에 성경을 모르니? 야 너는 지금 너의 이치가 어딘지도 모르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의 성경 읽기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미 실제로 너희에게 실수가 있으니 너희가 서로 더불어 법적 소송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손해를 당하는 것이 어떠하며 사기당하는 것이 어떠하냐. 자, 손해를 보고 사기를 당하는 느낌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 자유인이 자꾸 자유인이 아닌 모습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 엔조이하고 산다니까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손해본다 그래요. 사기당하는 거래요, 여러분. 사기. 사기를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성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법정 소송이라는 걸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이 스토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되면은 더 나은 자유를 얻겠죠. 더 나은 자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프리덤을 이야기해줘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자유를 고린도 전서에서 배워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교훈 주석들을 여러분이 읽어보게 되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그 자유도 어떤 것을 성취하고 어떤 것을 해내서 지켜서 내가 뭔가를 해서 그렇게 얻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너희 존재가 뭐다? 성도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요, 성도가 있는 곳이지 불신자들이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작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작이.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소속되었다? 라로 시작돼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어서 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문제로 보지 않고 뭘로 봤어요? '아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구나. 예? 성도로서 생활을 잘하고 있네.' 그거를 격려해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격려를 그렇 너희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걸 가르쳐 줌으로써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육에 매여 있는 시간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지만은 그걸 너네들이 이해하고 습득하는 각도에 따라서 자유가 넓어진다는 거죠. 왜? 그걸 예수 자신이 경험해 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생애는 이 이야기를 잘 펼쳐 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질서 있게 잘 정리를 하신다면은 성경 읽기는 잘 되시는 겁니다.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